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서점에는 무엇 하는 법, 얼마 만에 무엇 하는 법.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은 2024년 교보문고에서 또 내놓은 자기개발서 베스트셀러들의 목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 자기개발서는 인기인 것 같아요. 무엇 하는 법. 그만큼 사람들 마음속에는 길게는 아니어도 짧은 시간에 정말 뭔가를 마스터해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 어떤 관심사든지 어김없이 이런 책이 나옵니다. 외국어, 주식, 부동산, 창업, 글쓰기, 여행, 운동, 건강, 심지어 연애까지 정말 어떤 주제든지 다 들어있죠. 처음에 제목을 보면 다 그럴싸해요. 야, 진짜 이것만 읽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막상 책을 떠들어서 목차를 쭉 훑어보고 페이지를 빠르게 넘겨보면 이거 다 아는 소리네 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모르는 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제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열망이 있구나. 빨리빨리 이것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방법들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통된 해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1번이 뭐냐면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조언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대체로 많이 나오는 게 일관성을 유지해라. 꾸준히. 그리고 실천은 너무 큰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작은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배우고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해라. 등등등 주제하고 상관없이 대부분 비슷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답,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라. 즉, 어떻게 진행할지 그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내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것을 읽고 있고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조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나 했더니 그렇게 나오는 책은 없더라고요. 그런 책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을 돕는 책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죠. 유익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서적에서도 가장 중요한 답은 언제나 단연 방향을 제대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향에 대해서 내가 달려갈 최종 목표, 이 표대, 그러니까 꼬리점에 있는 그 깃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라는 답을 알려준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 그 방향, 그 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세운 목표를 우선순위로 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중에 베드로와 함께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는 이름이 크게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 이 호수 모양이 마치 하프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하프보다는 왼 발바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하프 모양이래요. 그래서 이 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게네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또 분봉왕 헤롯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가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의 거점과 같은 도시가 되어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넓은 의미의 지역, 그리고 게네사렛은 호수의 모양, 디베랴는 거기에 가장 큰 도시의 이름을 붙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는 갈릴리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다시 내려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된 이 사건, 너무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2번 나오죠. 우린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점으로 해서 3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부들을 비롯한 몇 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을 보내고 나서 또 이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사건, 그리고 제자가 되어 3년을 보내고 난 후에 이 사건. 오늘 본문 21장의 서두에는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물고기 잡는 제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형제 정도 생각하는데 이 2번째의 물고기 잡는 이 사건은 7명이 나와요. 제자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사라지고 11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그 중에 7명이 같이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다면 꽤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관해서 우리가 보통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의 심경을 낙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낙심하여 갈릴리 호수로 가서 이제 우리 물고기나 잡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사명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들이 낙심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나요? 낙심해서 이들이 그냥 갈릴리로 터덜터덜 가서 패배자처럼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나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서 문을 꼭꼭 닫아둔 채로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두머리,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 어찌됐건 이 예수 운동의 우두머리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우리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어요. 다만 안식일 기간이니까 체포하러 움직이지 않을 것이죠. 잠깐 중단됐을 뿐이지 안식 후 첫날이 됐으니까 이제 잠시 휴전 기간을 보내고 이제 대대적인 수색을 통해서 예수 운동의 무리들, 그 중에 핵심 멤버들을 분명히 체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들의 심경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낙심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들은 정말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반대되는 단어가 뭘까요? 안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처음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샬롬하고 그냥 평소와 똑같은 그런 인사를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이제 체포당할 거야. 우리는 언젠가 수색돼서 발각돼서 우리도 끌려가서 매맞고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떡같이 나타나셔서 떨지 마, 안심해 라고 하시는 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필 누가 없었나요?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나만 못 봤다고, 나도 봐야겠다고 사실 난리를 친 거예요. 너네만 봐가지고 그 좋은 걸 너네만 봤냐? 나도 그 티켓 끊고 나도 같이 봤어야 되는데 그 소리 하는 거지. 도마가 무슨 의심이 이게 아니고 너네만 세상에 그 티켓 끊고 그 영화를 봤단 말이야. 그 표 없어? 나도 봐야 되는데 이게 도마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도 예수님 봐야겠다. 그랬더니 눈높이 교육의 달인이신 예수님께서 도마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신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도마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럼 내가 한 번 더 가주지 이렇게 하고 도마에게 당신을 보이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현재. 또 그들의 믿음이 또 어떨까요? 비록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두려웠었고 낙심했고 믿음이 사라졌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덜덜 떨고 있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 눈으로 2번이나 봤으니까 그런 마당에 여전히 낙심?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낙심은 이제 끝났어요. 2번이나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났으니 안심해도 된다. 내가 대신 다 했는데 내가 한 몫으로 내 십자가에서 내가 너네들 목까지 다 짊어졌는데 왜 덜덜 떨고 있어? 너희들 체포 안 당해. 걱정하지 마. 라고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이 제자들은 낙심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도 되살아나고 어쩌면 사명감도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특히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뭐라고 했나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에 그런 고백 안 했던 사람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도마의 신앙은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이 제자들의 명단을 한번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2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의 핵심 멤버 3인방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핵심 멤버 3명이죠. 예수님께서 꼭 어딘가 좀 더 가셔서 더 데리고 갈 때 꼭 이 사람 데려다녔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도마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가 춘천에 있는 최고조에 달해 있는 도마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핵심 멤버이자 예수님의 수제자급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도마, 나다나엘, 이게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 2, 정확한 이름은 안 나왔지만 제 짐작으로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고,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인도한 빌립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건 제 짐작이고요. 누가 있었는지 나중에 한번 궁금하면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자, 아마 이 정도가 이 안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들은 사기가 꺾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낙심해서 그냥 물고기 잡으려고 갈릴리 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영적인 현재 상태를 우리가 과연 낙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폐잔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최상의 컨디션이라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3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물고기 잡는 어부. 똑같이 갈릴리에 있고 똑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똑같이 실패했고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똑같이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수확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미 삶의 자세가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와 모양은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지만 그 자세가 완전히 변해 있다라는 것이죠. 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들이 그럼 갈릴리에 와 있을까요?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사기가 올랐으면 이제 복음 전하러 으쌰으쌰 나가야 되는데 왜 갈릴리에 그럼 이들이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신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명령을 했어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보자고 예수님이 전하더라 라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한편으로는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같이 옆에서 나타나서 뛰시면서 빨리 제자들에게 나 갈릴리에 가 있다고 이야기해 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고 그저 낙심하고 무서워서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갈릴리 대신에 이 꼭꼭 걸어 잠근 집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죠. 얘네들 이러다가는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나는 갈릴리 가 있는데 제자들이 안 올 것 같아요.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늦게나마 갈릴리로 돌아온 이들은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예수님 오시겠지? 여기로 와서 우리를 만난다고 하셨지? 주님 먼저 오셨다는 도대체 어디 계시지? 라고 하면서 갈릴리에 있다가 낙심해서가 아니라 다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럼 우리 뭐 하고 있을까? 우리 원래 생업이 있잖아. 원래 잘하던 거 있잖아.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건데 그때 그 전에는 물고기를 함께 잡지 않았던 제자지만 도마도 한번 타보고 빌립도 한번 타보고 나다나엘도 한번 타보고 이렇게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물고기 잡는 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생활,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들이 맡은 생업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특별 명령을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뭔가를 지시한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살림도 하고 여전히 돈 벌고 여전히 학교 다니고 여전히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기 전이니까 그들은 여전히 먹고 살 일을, 물고기를 잡는 일을 선택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전과 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한 증인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해야 완전하게 되지만, 그러나 지금은 낙심의 삶도 아니고 소망도 없는 삶도 아니고 평범한 그런 삶도 아니고 평안으로, 그리고 평안을 안고 평소의 생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평안을 안고 내 생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삶의 현장을 떠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진짜 삶의 현장을 떠나서 선교지로 가고 또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사역자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간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학생은 공부해요. 교사는 그냥 가르쳐요. 직장인은 그냥 출근해요. 사업자는 그냥 사업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향이 무엇인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완전히 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 그 다름이라는 것이 예수 믿었다고 사표 내고 집을 떠나고 자퇴하고 이사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죠.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살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목표가 무엇인가?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일은 다 똑같고 방법은 같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뀐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삶의 중심이 변한 제자들과의 재회 현장에서 그래도 이 제자들을 위해서는 뭔가 더 당부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눈 대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셨고, 이 베드로도 3번을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3번의 문답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요. 원어로 한번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실 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 아가페 사랑하느냐, 우리 한글에 그렇게 나왔지만 아가페 하느냐, 네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필레오란 말은 우정, 친밀, 그러나 그냥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정말 내 속까지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함으로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도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니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한번 낮추셔서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하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지를 주님이 잘 아시지요. 사람이 어떻게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어요. 저라고 또 뭐 어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가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베드로는 내 사랑을 주님이 아실 정도입니다라고 베드로가 많이 성숙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밖에 안 돼. 너 왜? 이게 아니에요. 필레오도 거기에요. 그것도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 그 불 쬐는 곳에서 나는 주님을 몰라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 내 손에 장을 찢을게요.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만나고 나서 필레오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발전한 거예요.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너는 앞으로 내 양을 돌봐야 한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는 내 양을 돌봐야 돼. 여러분, 이 명령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바쁘고 힘든 것이 보람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은 진짜 바빴죠? 교회에서 정말 바빴죠? 진짜 내 일이고 뭐고 내 가정이고 뭐고 너무너무 바쁘셨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사회의 추세에 맞춰서 또 정세의 추세에 맞춰서 교회의 모습도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급적 힘든 일은 피하고요. 그리고 편안한 일을 찾죠.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지금 이대로도 괜찮잖아요. 그동안 교회 이 정도 부흥시키느라고 그동안 진짜 고생했는데 이 나이 먹고 지금 또 부흥을 이야기하면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요. 이해해요. 근데 젊은 분들은 이제는 시대의 흐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먹히지가 않죠. 사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그것이면 족하지요. 내가 믿고 있으니 다른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칭찬받을 만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한다고 하니, 여러분 여기서 믿음 없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서 주님 사랑하지 않는 분 있으신가요? 아가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세상 다른 것보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걸로도 고귀해요. 그걸로도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 정말 기독교가 점점 욕먹고 또 신앙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마당에 특히 젊은이들 20대에 9%도 안 되잖아요. 신앙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얼마나 값지고 귀합니까? 이것도 아름다운 비전이에요. 내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일이면 예배 성실히 잘 드리고 삶 속에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지 않을 정도로 나를 잘 관리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똑같이 물고기 낚더라도 그 전 마음과 다른 그 마음으로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고귀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 양을 먹여야지. 그래도 내 양을 쳐야지. 그래도 내 양을 먹여야 되지 않겠니? 너는? 이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동안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은 일도 하고 살아야지. 이제 네가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살아야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지 말고 네가 너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아야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가 허리에다 딱 졸라매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지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미 소유했고 이미 구원받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장래가 보장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성도들의 그런 관심과 또 우리가 늘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비교하면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모습이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근심하면 잠도 못 이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평안을 어느 순간 얻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야 될 게 있지 않겠냐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양들, 그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진짜 바로 앞서가는 양의 꽁무니만 쫓아간다고 하죠. 그러니 얼마나 우매합니까? 세상 풍조만을 따르고 세상의 흐름만을 쫓아가는 그런 양들을 먹여 살리고 돌보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늘 생동감이 있습니다. 비전을 향해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는 늘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너희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다 그렇죠.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좋아. 밖에 나가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렴. 그러나 내 양을 좀 돌보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이지요, 주님 물론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삶에서 그전 나의 삶, 평범한 신앙인으로 그냥 사는 거에서다가 조금 더해서 많이 더하라.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조금만 더해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양을 네가 좀 돌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자로 살아감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시고 이 죄 용서는 뿐만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도 우리에겐 큰 능력이고 또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런 놀라운 모습일진데 주님 거기다 조금만 더해서 네가 하기 싫어도 꼭 하기 싫은 것만 하지 말고 또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하기 싫더라도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그거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오늘 물어오실 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매한 양들 바로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그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양들을 먹여 살리는 영적인 방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